네, 아침에 했던 우리 금강경 구경모합은 맞아 해볼게요. 음, 그러니까 구경모합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기 삶의 성공을 이루는 7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그래서 아침 6시 거랑 이거랑 이어서 보셔야 돼요. 오일러의 공식, 결국은 모든 것은 0으로, 모든 불균형은 0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다 라는 오일러의 공식. 우리 불대 회원님들, 생tek 회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0은 0이지만 과정은 있죠. 그거를 진공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올렸던 것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관계라는 거울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해서 이걸 봤는데,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김기덕 감독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선이 많이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이렇게 고요함과 역동성, 진공묘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영화는 아닌 거고, 김기덕 감독 영화니까 에고를 벗어나느냐, 업보에서 벗어나느냐, 뭐 진짜 도인이 들려주는 영화 속 숨은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선 아리랑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은 어떤 분, 그러니까 빨간 모자 제임스라는 분이 했는데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자승이 있었는데 노승이 이렇게 지켜보고 그런데 이 동자승이 뭐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 뭐 개구리 잡고 그랬지만 물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심지어 막 뱀도 잡고 이러면서 이제 실로 묶어서 뱀을 이렇게 실로 묶어서 괴롭히는 거를 생명을 괴롭히는 거를 이제 노승이 본대요. 뭐 편안할 때 저도 그냥 한번 어떤 영화인지 뭐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노승이 이제 동자승 뒤에다가 돌을 묻고 어? 네가 물고기, 개구리, 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다 생명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개구리도 묻고 뭐 뱀도 묻고 했던 거 다 풀어줘라.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죽었으면 너는 평생 동안에 그 돌을 마음에 지니고 살 것이니라 생명을 하나. 그러고서 이제 돌을 마음에 지닌 거죠.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유마경에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승의 가르침.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로 이제 뱀이 죽어 있는 거를 보고 이 동자승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평생 동안 자기는 죄를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이제 제자가 뭐 나가서 이렇게 또 사람을 죽이나 봐요. 그래서 그러고서 와서 다들 패자를 얼굴에 눈, 코, 입을 막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스승이 남을 쉽게 죽인다고 해서 자기 자신도 쉽게 죽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가 잡혀가니까 살인죄로 잡혀가니까 스승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눈과 귀와 코와 이렇게다가 다들 패자를 넣고 불을 질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스승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타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님이 죽자마자 물에서 배에서 이렇게 뱀이 나온대요. 스님이 이제 뱀으로 환생한 거를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서 나중에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오니까 스님의 옷 위에 이렇게 뱀이 있더라. 그러니까 뱀이 스승의 이제 환생이죠.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 영화에 나왔던 이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잘못 말씀드린 거죠. 불교와는 관련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자연과 교감하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아무튼 통답 무아법 무아임에도 빈 호두이면서도 호두를 깨는 보살이처럼 내가 무아임을 알았어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참나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그 참나이면서도 세상에서 몸받아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나만의 독특한 그 재능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저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반연된 중생을 위해서 내 앞에 반연된 인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아프리카 이제 프린스하고 일하고 뭐 인도네시아 무한디스하고 일할 때 참나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계산으로 아프리카 사람을 위한다, 뭐 전기를 깔아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 그렇다고 참나가 아니라 기회생 우승택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그 생각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무화로 해야 되는데 우승택이 뜻있는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돈도 자연으로 벌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다 돈을 버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지만 의미 없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 영혼이 몸받아 갖고 세상에 나올 때. 그까지 뭐 콩고에 한두 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오승택 너하고 이 도반들 특히 따뜻한 밥을 먹겠다라는 사람을 알고 입 밖에 냈건 모르고 입 밖에 냈건 그거는 무아법을 알기 전엔 안 돼라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무아법을 알고 그 무아법으로 주인공으로 그걸 주인공을 마음에 수지하고 그게 여법 수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통달해야 되는 게 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몸받아 나올 때 우리 영혼이 기획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열애장의 법칙, 주인공의 법칙을 알려면 주인공을 하려면 절대로 밖에다가 뭐를 구한다든지 세간법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 대상 참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밖에 있는 거 보이지만 회광반조해서 자기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복이 나타나건 화가 나타나건 전부 내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죠. 순경계가 나타나건 역경계가 나타나는 건 전부 나의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죠. 역경계가 나타났으면 그 밖에 있는 역경계를 순경계로 바꾸려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역경계가 나타났다는 건 내가 아직 이런 순수 의식 상태로 오지 못했다. 나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나의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꾸고 내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거를 쉬운 얘기로 하면 그냥 주인공한테 맡긴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의지한다. 자기 참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대상 참조, 자기 참조, 회광반조 같은 얘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경에는 정말 무아임을 알고 참나의 힘을 기르는 법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침묵하기. 그 다음에 하루에 처음에는 뭐 5분, 10분으로 하지만 하루에 2시간 정도 명상하기. 그리고 명상하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분별하지 않기. 그 다음에 자연과 하나가 되기. 그래서 침묵 명상할 때는 이렇게 자기 안에 느낌,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안과 박이 하나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물질과 반물질이 같이 그렇게 있어서 영의 세계로 가고 있는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사실은 이런 게 낮에도 있고 밤에도 이러는데 의식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모욕하는 게 저녁에 모욕하는 것보다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되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다 밖으로 나가고 어, 침도 많이 나오고 눈곱도 나오고 귀지도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는 체내에 있는 독소가 쫙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낮에도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거를 하루에 2시간 정도 할 때까지 몰아붙여라. 동안고 때는 이렇게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하지 않음. 이거 오직 모를 뿐. 주인공은 인식, 판단, 이해가 아니거든요. 그냥 모를 뿐. 그러면서 그 주인공한테 제대로 맡기려면 육신의 나, 생각의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짓거리는 모든 소리는 내려두고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주인공 당신만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려놓는 거.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하는 건데 제가 김기덕 교수님 영상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이 찍어 온 건데 제가 좀 북한산 오봉산 밑에 절이에요. 정멸보궁 절이에요. 그 모습 이대로 지내. 그냥 자연만 쭉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이제 뭐 우리 형이 뭐 촌사람이 서울 와서 있으면서 찍은 건데 자기 딴에 뭐 설명하고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 양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근데 절에 가면은 또 자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숲이 사실은 제일 좋죠. 제가 처럼 평야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또 가장 좋은 풍경은 절 입구에도 있잖아요. 아, 양주구나. 북한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형 말하는 거 꺼버렸어요. 그냥 자연과 교감하는 거 해보려고. 오봉산이라. 오봉산. 음, 북한산에도 오봉산이 있는데 경기도 양주에도 있나 봐요. 음악 들으면 안 되고요. 내면에서 뭐 말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주인공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를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아침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렇게 내 안에 참나를 경험하는 것 혹은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의식의 거울에 나타난 것이라는 게, 내 눈앞에 펼쳐진 거는 그게 물건이건 사람이건 산이건 별이건 돌이건 밥맛 없는 놈이건 예쁜 놈이건 아픈 사람이건 전부 나의 의식의 거울이다. 나의 주인공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게 자기 참조죠. 그래서
self referral, 자기 참조는 우리 내면의 기준점이, 세상을 보는 기준점이, 판단하는 기준점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로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불성, 우리 내부의 순수의식, 우리 내부의 참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광반조에서 모든 것을 자기로 감아들이는 자기 참조의 반대는 밖의 것의 실제를 부여하는 대상 참조입니다. 그렇게 밖에 있는 것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런 거,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이런 걸 모르고 밖에 있는 대상의 실체를 부여할 때 우리는 자기 앞에 놓인 상황,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접하는 사물 등 이런 거를 대상들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언제나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제 그래야지 사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나를 찾으려면 동안고 중이라도 이거를 한 번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거는 대상 참조인데 그 대상 참조의 근원에는 두려움과 결핍이 깔려 있습니다. 대상을 참조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바깥을 바꾸고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그런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좀 출세만 하면, 내가 좀 더 예뻐지면, 내가 좀 더 똑똑해지면 이렇게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구,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욕구는 모두 다 그것이 없거나 결핍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꼴이라는 그 두려움과 결핍에서 비롯된 욕구입니다. 이 비롯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주인공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인공이 역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힘, 이렇게 외적인 힘은 순수 잠재력의 힘도 아니고 참나의 힘도 아니고 주인공의 힘도 아니고 진정한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나의 힘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주인공의 힘을 경험할 때는 두려움도 없고 무엇을 통제하려는 욕망도 없고 인정을 받거나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공한 것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그렇게 바깥 대상을 참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내면의 기준점은 에고입니다. 거짓자기입니다. 이 에고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불균형 상태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는 그 이미지며 우리가 현재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입고 나온 옷이며 쓰고 있는 사회적인 가면이고 우리가 이번 생에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어떤 연기하고 배역입니다. 이 사회적인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통제하기를 원하며 통제되기를 원하며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가면은 그 일주문 밖에서의 사회적인 가면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반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주문 밖에 기둥 한쪽이니까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참나이자 영혼 중에 영, 진정한 참나는 사실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참나는 어떤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 비해서 내가 잘났다고 느끼지도 않고 열등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상대법, 이분법을 다 초월합니다.
단지 내 영혼이 없는 줄 알면서도 체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100억이 생겼다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참나는. 그래서 참나는 항상 겸손하고 누구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모습들로 잠시 그렇게 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나이며 똑같은 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도 열애가 있고 저 사람도 열애가 있고 개구리도 물고기도 뱀도 모든 것이 그 본성은 열애의 화연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밖의 것을 항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 대상 참조와 그것이 모두 자기 의식의 투영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 참조를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회강 반조를 하여 자기 참조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존재, 주인공, 법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느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는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어느 누구에 비해서도 열등하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참나의 힘은 진정한 힘이며 그것이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하지만 대상 참조의 바탕을 둔 힘은 잠깐 있을 뿐입니다. 거짓된 힘입니다. 그것은 에고의 기반을 둔 힘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는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통령이다, 사장이다, 회장 마누라다, 사장 마누라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누리는 그 힘은 그 직함이나 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통령들, 많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에고의 기반을 둔 힘은 오로지 그것들이 지속되는 시간에만 지속이 됩니다. 그런 직함, 일자리, 돈이 사라지면 그 힘도 사라집니다. 반면 참나의 힘은 영속적입니다. 그 바탕에는 참나에 대한 그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의 힘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참나의 힘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건강이건 돈이건 복이건 우리에게로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사람들, 상황들, 환경까지도 자석처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이 돕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연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균형한데 어떤 사람이 균형을 찾아가면은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다 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의 도움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은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느끼고 사람들은 우리와의 유대를 즐깁니다. 우리의 힘은 그런 관계의 힘이며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관계의 힘입니다. 이 관계의 힘이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걷는 거, 명상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의 장인 이 주인공의 법칙, 열애장의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쓸 수 있을까요? 이 순수 잠재력의 장, 열애장의 장, 자가보장의 장이 주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싶다면 세상 자체가 다 불균형이니까 우리가 균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힘이 오겠죠? 답은 그거고 그래서 그 순수 의식에 내재된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업식에서 청정식, 무구식, 백장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장으로 다가가는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이 침묵, 두 번째 방법이 명상,
세 번째 방법이 분별하지 않음. 네 번째 방법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급적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그 주인공의 무한한 창조성, 자유, 희열 등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성질들을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요. 우리 주인공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으로 뚫고 오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의 본성이. 이걸 계속 하겠다라고 쭉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찾아내요. 결국은 주인공도 나지만 사실은 거기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침묵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경험합니다. 이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다 그만둡니다. 왜 그러냐면 침묵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틈틈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루에 5분도 좋고 처음에 2분, 3분도 좋고 침묵을 경험해 보십시오. 날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루에 2시간 정도가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시간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동안고 때 본격적으로 2시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생기면 하루나 이틀 동안 침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침묵을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공, 네가 해 라는 시간이잖아요. 침묵을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머릿속의 생각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소용돌이 칩니다.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읽고 싶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침묵하는 기간을 늘렸을 때 처음에 하루나 이틀 동안은 미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절박감, 불안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침묵을 지키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곧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의 거짓자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우리의 순수한 영이며 주인공이며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리면 우리 거짓자기도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생각들, 항상 내 안에 짓거리는 놈이 입을 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수 잠재력의 장, 주인공 장, 법보장, 열애장에 있는 고요함, 정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기적으로 이렇게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 안 보고 라디오 안 듣고 책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게 침묵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는 것도 두 번째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명상하는 거죠. 꾸준히 명상하다 보면 순수한 침묵과 순수한 자각 주인공이 움직이는 것을 진공 묘유의 장을 경험하는 법을 각자의 방식대로 알게 됩니다. 무한히 관련된 장, 무한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장,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창조의 궁극적인 바탕이
이 침묵의 순수한 장, 순수한 이 침묵의 장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첫 번째 법칙이지만 다섯 번째 법칙, 의도와 소망의 법칙에 가면 그때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의도를 이 순수한 침묵의 장에 슬그머니 잉태시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방법을 잘 터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창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고요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요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짓거리는 소리가 입을 닫고 내 안에 듣는 것도 입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 고요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고요함, 이 정멸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무한히 많은 세부 사항들을 다 조율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수 잠재력의 장, 열의 장, 주인공의 장. 우리는 이 고요함 안에서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뒤 잔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후 그 물결들이 가라앉으면 또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러면 또 물결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순수한 침묵의 장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보면 그런 것을 연못 속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물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 고요함의 장을 우리가 안고 기간 중에 쫙 하다가 보면 거기다가 조상님 천도를 놓건 친가 외가시카 조상님들을 무대기로 놓건 내가 필요한 일을 넣건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걸 넣건 거기에 우리가 의도를 심을 때 우리가 뜻하는 바도 그렇게 성취됩니다. 이 침묵 속에서는 가장 미약한 의도라도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 열애장 우주의식의 밑바닥에 물결을 일으켜서 널리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식 안에 이러한 고요함을 경험하지 않은 채 번뇌의 파도가 치는 마음에다가 암만 우리가 의도와 소망을 넣어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6월 10일 날 용왕기도 할 때 썼던 제 세 가지 소원 소지했다고. 그 꿈을 버린 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창조주임을 알라. 근데 이것은 오직 명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침묵하라, 명상해라 했죠. 세 번째로 이 순수 잠재력의 장, 열애장의 장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지 않음, 오직 모를 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대상들이 옳고 그름, 우리 편, 내 편, 좋은 놈, 나쁜 놈, 이거를 잣대로 부단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분석하고 우리 내면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와 우리의 주인공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틈새, 호흡지간의 그 틈새를 바로 분별, 판단, 생각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지간, 그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새를 통해서 주인공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순수 자각의 상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고요한 공간, 내면의 그 고요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틈새가 막히면 우리는 우리 주인공과 우리 주인공이 갖고 있는 무한한 창조장에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나는 호흡지간에 있다라고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디펙 초프라가 지은 기적수업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고요함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볼 줄 압니다. 관할 줄 압니다. 자신이 분별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 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판단하는 걸 내려놓는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나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도 당장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분별하지 않는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명상, 세 번째 분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열애장의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주인공의 작동 원리에 주인공이 움직이게 하는 그 법칙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고 아까 영상 보여드리고 지금 있는 거죠.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다가 보면 생명의 모든 요소와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1년 걸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암 걸린 사람이 산으로 가면 살고 바다로 가면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산에서는 계속 변하니까 바다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산에서 모든 변화하고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연과 직접 교감을 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게 되는 거죠. 시냇물이건 숲이건 산이건 호수건 바닷가도 상관없이 자연의 지성과 연결되면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과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있는 본성과 접촉을 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영혼 깊숙이 에고의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고 어떤 비판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반대로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나는 누구보다 더 낮지도 않고 누구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누구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마법과 신비와 희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다 보면 우리는 12연기의 인연이라는 관계의 거울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과 사람, 일과 일, 모든 관계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결혼을 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저 사람은 누구죠? 내 의식의 거울에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죠. 저 사람 나한테 도움될 것 같다. 근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기꾼 고발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 나의 의식이, 나의 영혼이 이 체험을 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 참조를 해야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우리가 사실은 나의 의식의 거울에 비춰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한 자기 자신과 맺는 거죠. 우리 관계는 우리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반영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런 감정들은 우리 성격에서 우리 의식에서 죄의식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비춰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까 영화에 나왔던 그 노승은 뱀으로 태어나는 거죠. 제자를 잘못 가르쳐서. 아무리 많은 돈이나 아무리 큰 성공이라고 해도 존재의 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참나와 친밀해질 때만, 오직 자기 참조를 할 때만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의 주인공, 자신의 참나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돈, 풍요, 욕망의 충족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을 느끼지도 않고 다 갖게 됩니다. 모든 물질적 부유함의 본질은 모든 물질적 부유함의 본질도 생명 에너지이며 순수 잠재력이며 주인공의 자연스러운 작용임을 당신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 잠재력, 우리 열애장은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된 본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창조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은 또한 무한한 창조성과 순수 지식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시인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밖에 나설 필요도 사실 없다. 그냥 책상이나 소파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 봐라. 아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그냥 기다려라. 아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냥 침묵하고 고요히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은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침묵하면 세상도 침묵한다. 모든 게 의식의 거울이니까. 그러면 세계는 황홀경에 잠긴 채 당신의 발밑에서 부를 것이다. 해보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해보자고요. 우주의 풍요, 이 대자연의 풍요, 법계의 풍요, 주인장의 풍요, 주인공의 풍요, 이 주인공의 아낌없는 표현과 풍부함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창조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연의 마음에 더 많이 조율될수록 저 산과 들과 바위와 계곡과 물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뿌리로 내리고 봄에 올리고 근경, 지역, 화가로 펼쳐지고 그 자연의 무한하고 자유로운 창조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지만 그 풍부하고 풍요롭고 무한하며 창조적인 마음과 연결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 그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짓거리는 놈을 침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하고 무한하며 창조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아 통달 무아법을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진공묘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고요하고 자유롭고 무한한 마음과 그러면서도 역동적이며 유한한 나의 개인적인 마음의 이 절묘한 결합, 보편적 자아와 개별적 자아죠. 법신의 우승택과 육신의 우승택의 마음이 만나게 되면 그 고요함과 움직임이 완벽한 동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과 역동성이라는 말은 정반대 성질의 동시 공존인데 이게 바로 진공과 묘유입니다. 고요함과 역동성이라는 이 정반대 성질이 동시 공존한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나와 생멸의 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사람, 사물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고요함과 역동성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반대 성질들의 절묘한 공존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물질과 반물질이 있으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래서 제가 오일러의 공식 말씀드렸고 물질과 반물질 말씀드렸죠. 반물질은 비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에너지의 세계와 조율이 됩니다.
드디어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줄 아는 거죠. 불이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의식이 그걸 이제 우리 의식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와 조율이 됩니다. 이 에너지의 세계는 물질도 아니고 성분도 아니고 물질 세계의 근원인 양자수프입니다. 양자 역학이라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이게 바로 양자수프입니다. 이 양자수프의 세계는 유동적이며 역동적이며 탄력적이며 변화하며 영원히 움직입니다. 동시에 불변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하고 영원하며 침묵합니다. 진공묘유의 세계가 양자의 세계죠. 고요함은 창조를 위한 잠재력이며 움직임은 표현의 특정한 측면에 한정되는 창조성입니다. 물질과 반물질. 그러나 움직임과 고요함의 결합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방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면서도 언제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움직임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창조성의 저장고인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당신 몸의 운전수인 주인공이 당신의 주체가 됩니다. 이게 구경무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체 동관으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법, 물질과 반물질, 진공인데 묘유, 고요함과 역동성, 빈 호두인데 호두를 깨는 이 일주문이 이 두 개의 기둥이 하나로 되는 것을 자기 의식이 알고 실천하는 게 엽법 수지잖아요. 아유, 말씀드리고 나서도 창피하네요. 이제 말은 다 알았는데 그 말의 뜻을 못 받아먹고 고민하다가 이제서라도 죽기 전에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순수 잠재력의 법칙 여기까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고요. 이게 물질, 비물질, 반물질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였죠? 이거. 지금 들어가기에 앞서 순수 잠재력의 법칙 이거 했죠. 그다음에 줌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최소 노력의 법칙, 노화 소망의 법칙, 표현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삶의 목적. 우리는 삶의 목적을 먼저 하고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불때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